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서 14장 말씀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열왕기하서 14장 말씀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말씀에 보시면 남쪽과 북쪽이 동일하게 혼란에 빠져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다소 복잡하게 또 엮여 있지만 북쪽에는 예후 왕조,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까지 연결되고요. 남쪽에는 여호사밧 이후에 불순종했던 왕들,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그리고 이제 우시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북쪽은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의 나라를 이렇게 북쪽을 만들었을 때 예후를 하나님이 일으켰죠. 예후를 불러가지고 이 아합의 집을 다 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었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예후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까지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13장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북쪽에 아람을 끌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때려가지고 하나님 찾게 만들죠. 그나마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싹 이제 끌고 간 거죠. 다 빼앗아가고 망하게 한 거죠. 북쪽이 이렇게 여호아하스 때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악을 행하죠. 그래서 여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여전히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 12절에 보면 남쪽에 있는 아마시아와 계속 전쟁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가지고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은혜를 구하게 했죠. 활을 가져와서 좀 화살을 땅에 치라. 3번을 치니까 왜 3번 찾느냐고. 그래서 3번의 은혜를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장 마지막에 가면 결국 3번은 이기게 했다. 북쪽의 아람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런데 3번만 이기고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죠. 남쪽에는 여호사밧 이후에 거기 요람은 병들어 죽고 창자가 흘러 죽고 아하시야는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고 이제 아달랴가 다스리다가 겨우 나라를 되찾아서 요아스 때 왕이 되었는데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제사장이 죽고 나온 뒤에 타락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요아스 때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에 가면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2장 17절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고 돼 있죠. 아람 왕이 와서 싹 뺏어갔죠. 왕궁의 귀한 보물들. 남쪽에 있는 요아스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나중에 제사장을 쳐 죽이고, 이 요아스가요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잘했는데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타락해가지고 이 백성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될 때 이런 귀한 것들 다 뺏기는 그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마시아가 또 이 요아스는 나중에 부하한테 그 부상을 당해서 죽거든요. 부하한테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그 죽었던 얘기도 성경에 기록돼 있죠. 거기 보면 거기 13장 10절에 보면 13장이 아니고 요거는 거기 12장 끝에 나오죠. 12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20절에 요아스의 신복이 일어나 반역하여 거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신복이 일어나서 죽였다는 건 뭐냐면 부하가 죽였다는 거예요. 남쪽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쳐 죽이고 악을 행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요아스, 어릴 때 왕이 됐던 요아스도 비참하게 반란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마샤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가지고 이 그 남쪽의 에돔을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때도 이 아마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에돔을 이기거든요. 근데 에돔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의 신을 가져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아마샤도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부하에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마샤가 오늘 14장에 보면 그런 전쟁하는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북쪽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또 타락하고, 남쪽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북쪽의 이 왕 요아스죠.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까 부하에게 반역당해 죽었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고 되어 있죠. 거기 2절에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가 25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역을 당했으니 갑자기 왕이 됐겠죠.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마샤가 여호보시 정직에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조금 잘하려고 했지만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요아스가 나중에 타락해서 반역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산당이 성전에서 원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성전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기 싫으니까 원래는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산 밑에 제단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겠다. 이게 이제 참 위험한 거죠. 우리 코로나 시절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맞는 말이죠. 근데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풀려가지고 이제 다 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산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말은 맞죠.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옆에 있는 우상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섞이더래요. 같이 예배 드리다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막 아름다운 것도 갖다 놓고 형상도 세워놓고 막 물질과 또 이런 사제들이 막 드린 거 보니까 이제 섞여버리는 거죠. 그냥 제단만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돌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섬기는 방법과 서로 섞이게 되고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놓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변질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주니까 그 산당들에서 여전히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고 돼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나라가 그 손에 굳건하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아버지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을 척출해서 죽였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7절 보십시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전쟁하여 셀다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했으니 오늘까지 그래했다. 여기는 간단하게 에돔 사람, 소금 골짜기가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사람을 이겼다고만 돼 있지만 역대하서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요아스인 줄 알고 착각해서 아마사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이 소금 골짜기를 전쟁하기 전에 북쪽의 이 왕에게 용병을 삽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고 전쟁하고 하나님 도와줄 테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돈 이미 줘버렸는데요. 손해들 건데 그 손해보다 더 큰 은혜를 줄 겁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나마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까요? 역대하서 25장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안 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서 25장 거기 1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25세라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5장 5절에 보면 역대하서 25장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온 거예요. 우리끼리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마스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의 떠났다 이 말이죠.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니다 하니 이 아마스가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담력을 얻었다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나마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마샤예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안 가는 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돔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에돔에 있는 신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25장 14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고 돼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이쁘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게 신전과 그 모습이 너무 화려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을 들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선지자가 왜 전쟁에 졌던 왕의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냐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근데 이 말을 안 듣고요. 에돔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 보시면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보세요. 힘든 문제가 있고 앞에 큰 이제 과제가 있을 땐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담력을 얻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 딱 되니까 자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을 버려버리고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네가 우리의 모사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울 때만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만 구하고 문제 해결되면 자기 뜻대로 하는 그게 이제 아마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위협을 하죠.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이게 경고잖아요. 이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마샤는 자기가 왕에게 그 에돔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그 교만한 마음에 북쪽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요아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샀다가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약탈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전쟁을 하다가 이 북쪽도 악하지요. 하나님 버린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남쪽에 이 아마샤가 더 악하니까 악한 북쪽을 전쟁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남쪽을 약탈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참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사람과 더 악한 사람이 전쟁을 하면 더 악한 사람을 이 나쁜 사람을 통해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조금 나쁘고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서로 싸우면 더 나쁜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붙으면 더 악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을 약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으로 11개 14장으로 돌아가면 이 아마시아가 이 에돔을 이기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북쪽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쪽의 왕이잖아요. 사자를 보내 가지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판 붙자 이렇게 한 거죠. 붙자. 교만해진 거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려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모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바밟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북쪽이 왕이 볼 때는 에돔을 한번 이겼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가소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 남쪽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의 왕이 지금 싸워봐야 너만 손해다. 싸우지 마라. 이렇게 사실 보낸 건데 이 교만함이 도를 지나친 거죠. 한번 전쟁에 이겼다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병 사지 않고 우리끼리 해서 전쟁에 이겼으니 너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전쟁에 붙은 겁니다. 11절에 보면 아마사가 덕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와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했다. 베스메스가 이 서쪽 골짜기거든요. 여러분 사울 때 법궤를 빼앗겼다가 나중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가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나중에 수레에 실어도 돌아오죠. 그때 베스메스에 이 법궤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해변에서 골짜기로 올라오는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이 이스라엘이요 산지 쪽으로 가면 자기들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해변 쪽으로 가가지고 골짜기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왕에 패하여, 그러니까 유다가 패했다고 돼 있죠. 북쪽과 남쪽이 싸웠는데 이 남쪽이 패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쪽 왕이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그 북쪽의 산지 지역에서 오는 쪽이 북쪽 성벽이거든요. 성벽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거죠. 성벽을 뚫려버렸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아스도 아람에게 많은 보물을 뺏겼는데 이 아마시아도 그 남아있는 보물마저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왕이지만 이렇게 불순종하면, 교만하면,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15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업적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는 요아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살며 이스라엘 왕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에 왕이 됐다. 이건 북쪽에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왕이 된 거죠. 그리고 17절에 아마시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전쟁에 패하고 나중에 보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엉망이 돼버린가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죽여버립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과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니까 남쪽이죠.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 나간 거예요. 라기스가 이게 요새입니다. 요새. 서쪽에 있는 요새인데 그 병거를 모아두는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가지고 그를 거기서 죽겠다.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왕으로서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돼버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물 다 뺏기고 사람까지 포로되어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제 왕의 권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니까 도망갔는데 도망간 왕을 쫓아가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했다. 예를 갖춰준 거죠. 그리고 21절에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가 왕이 됐다. 이게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우시야 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아사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타락을 하게 됐던 시대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북쪽의 왕도 말을 안 듣고 남쪽의 왕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으니 다른 나라 사람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저기 북쪽에 있는 니느웨, 아수르의 나라에 가서 타락한 이방 나라지만 한번 회개를 한번 외쳐봐라. 하나님 말씀을 외쳐봐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남쪽의 아수르 시대가 진짜 타락한 시대라는 게 왕도 말 안 듣지, 선지자도 말 안 듣지.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이 요나를 딱 들고 이제 깨닫게 하려고 물에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암흑한 시대죠. 왕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도 공의를 행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그 권력자들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고 타락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참 이런 왕들의 복잡한 상황들, 북쪽에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시대, 남쪽에는 요아스, 아마사, 아수르 시대, 이런 상황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게 됐다는 얘기가 23절부터 나오는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다. 꽤 길게 다스렸거든요. 41년. 또 아사랴는 52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길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41년, 남쪽에는 아사랴가 52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때 땅도 확장시켜줘요. 여기 14장 2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를 복귀시켰다. 이 엘랏이 어디냐 하면 남쪽 끝에 있는 그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남쪽 제일 밑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 땅 끝까지가 회복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귀시켰다. 여로보암 때는 북쪽을 회복하게 돼요. 거기 14장 28절 한번 보세요. 14장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모든 일과 또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이 다메섹이 북쪽이거든요. 아람 나라거든요. 다메섹을 회복하고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 이 하맛은 북쪽 제일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굉장히 2000m 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근처가 하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치면 하맛, 남쪽으로 치면 여기 바로 아까 엘랏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남쪽 끝과 북쪽 끝이 다 땅이 회복됐다는 것은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을 행한 거예요. 요아스 지금 여로보암 2세까지 계속 악을 행해. 말 안 들으면 아람 나라 와서 때려버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다. 영토를 회복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얻게 되면 당연히 부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가 생기면
돈이 생기면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돈이 생기니까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를 보내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나타납니다. 요나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아모스예요. 거기 읽어보면 부자들이 탐을 내가지고요,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난한 자의 것을 더 뺏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북쪽 여로보암 시대에 더 악을 행하고 더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리에 보낸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니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봐라 하고 이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듣는가?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봐야 되거든요. 요나서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요나의 이름이 나올 때 14장 25절 거기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옆에 요나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인데, 오늘 지금 시간이 요나서를 다 살피기는 힘들 것 같고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만 보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나서 1장을 펴보시면 거기 1287페이지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서 14장 28절에서 요나서를 읽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요나서를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욥바는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수르는 북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미떼 아들이니까 이 아미떼가 있는 곳이 거기 나오죠. 거기 오늘 보시면 가드헤벨이래. 가드헤벨이 어디냐면 갈릴리 긴네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북쪽 땅이거든요. 북쪽 땅인데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왕의 대로를 해가지고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려가지고 해변도로 내려가지고 욥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침 또 배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시스로 가는, 이 다시스가 어딘지 지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많이 알려진 그 황금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지진이 일어나서 물밑으로 깔아앉았다고 하는 아틀란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나오는데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전설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황금의 도시거든요.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부한 나라 타락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로마나 폼페이를 하나님 치신 것처럼 그 아틀란티스를 지진으로 바다 밑으로 그냥 깔아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라진 도시인데 황금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뭐 마침 배도 있었고 배를 탈 수 있었으니까 잘 됐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도망을 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배에 띄워놓고 풍랑을 일으켜 버리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이 요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고난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은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반대로 가는 것을 뒤집어 놔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서 돌려놓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회개를 하게 되는 장면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기록을 했겠지만 그 회개하는 내용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요나에게 알게 하셨고 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거기 예언까지 해놨어요.
그게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 사람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권력을 주면 욕심을 내서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고 더 악을 행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죠. 성경에 오늘 보셨지만 정의와 공의, 법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권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도리어 자기를 더 튼튼히 만들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도리어 법대로 심판을 해버리고 그렇게 돼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법으로 일꾼으로 하시지만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깨닫고 헌신하는 일꾼이 있을 때 그게 참 복된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결국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일꾼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왔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소망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담당해야 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때리시기도 하고 또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정도면 정말 수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 혼자 막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살아가다가 욕심 부리고 부모님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 어린 나이에서 알아듣는 정도 나이가 되면 성숙함이 되는 거죠. 한마디 했을 때 알아들었을 때 그 깨우쳐서 스스로 돌아온다면 그건 성숙한 거죠. 말로 할 수 있고 글로 써서 깨달아서 깨달을 정도면 진짜 성숙한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회초리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집을 쫓아내기도 하고 일부러 막 감당 못할 고난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잘해줄 때 좋았는데 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도 참 모험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죽는 거죠. 아버지가 없어지면 네가 이제 깨닫겠지. 그럼 그때 아버지가 죽으면 나중에 깨닫죠.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잘 들을 걸. 이제 죽고 나면 후회하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게 참 행복한 건데 그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한 살로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일을 더 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내 해놓은 이런 섬김과 이런 봉사들이 내 상급이 되는데 내 힘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깨닫고 겨우 구원을 받고 나면 하늘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죠. 영광이. 구원은 받아도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이 복잡하게 되어지는 이 왕들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알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왕들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왕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런 역사를 알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눈이 생기죠. 이거를 성경을 자세히 깊이 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알면 세상을 삶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지혜와 명철,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들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좀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평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해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그 중국 땅에 넘어가가지고 중국에 그 돈 받고 하는 길을 열어주는 중간 단계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수없이 많고요. 죽음의 위협, 돈 받고 갔는데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남의 집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위험을 다 건너가지고 태국이나 삼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 돌아온 길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런 북한 탈북자들은 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천국이라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 죽을 고비,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넘어서 여기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와 이 평안을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때 나태하고 게으르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내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사명, 내 소명이 뭔지를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정말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좋은 선한 삶을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은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귀하게, 저 사람 좀 귀한 사람이다, 보석 같은 사람이다, 좀 어둠의 빛 같은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직장에 가나 사업을 하나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게 14장 말씀 이렇게 읽으시고, 한 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읽으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 다음 주엔 요나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4장을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주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 남쪽에 요아스, 아마시아,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북쪽에는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결국은 이 선지자가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하려고 요나를 깨우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이걸 읽어서 깨우치라고, 또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설명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또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또 손을 펴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가치 있는 생이죠.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구원한 사람을 세상 사람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은 의인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만 절대로 우리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속에서 진짜 일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그 우방과 또 적의 나라 중간에 우리 위치가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면하는 경계선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나와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